공독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소제목으로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이올레디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다윗장막이라는 주제로 각각 한 72번씩, 72번씩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이런 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이 그 세 번째인데,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나눌 때는 도입 부분이라 어떤 걸 나눌까 하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함께 깨워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도 여기 함께 깨워 있으라. 근데 제자들은 함께 기도할 수 없었고 예수님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잔을 능히 마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좀 이렇게 우러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함께 깨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결코 그 잔을 마실 수도 없었지만 각각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맺혀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까라고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번은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하면서 가르쳐준 기도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 더 정확하게 하여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으로 사용하는 그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있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9절 보세요.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즉 거룩함을 입는 것은 전제 조건이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구약에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즉 받으실 만한 수준으로 인정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과 같아지는 거룩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도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냐 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경배하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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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떤 상태, 수준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주여 나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만 거룩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존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거룩함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가 거룩하기를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가 함께 포함되어져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택해 주셨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들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교 역할을 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걸 단순하게 보여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을 보았을 때 그 천국의 모형이 어떤 모형을 봤냐면 그냥 스라벨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룩한 속성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 어떤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늘 거룩한 존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세 번째 나오는 주제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첫째, 어떤 기도를 가장 흥량하며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즉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서 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면서 흥량 받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건 이제 우리가 다른 데서는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 거룩을 요구합니다. 즉 깨끗함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한다, 자녀가 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모아보면 어떤 말이 되어지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을 닮은 자, 닮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그 사람도 거룩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룩함을 위해서 너희는 끊임없이 나에게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다윗장막에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는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 할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누군가는 이것을 올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움직인다, 하나님이 깨어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그렇게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름의 의미를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가 뭐라 할까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야훼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 이건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에는 야훼입니다. 야훼, 여호와, 여호수아 다 똑같은 의미인데 나중에 이제 예슈와
뭐 이런 것도 이제 예수님, 우리는 예수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이게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그 다음에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이제 네 자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욤, 해, 그 다음에 와우,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하나 보니까, 요라고 하는 것은 손이라는 거고, 해라고 하는 건 보라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무엇을 보라? 손을 보라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와우는 못이라는 건 못, 예, 못 박다 할 때 못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해는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죠? 못을 보라. 그럼 우리는 못을 보라라고 할 때, 금방 기억나죠? 무엇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하신, 이것을 성경은 대속이라는 표현을 쓰죠. 구속, 대속. 그래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언제부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엘로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 나는 구원자다. 나는 야훼라고는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야훼라는 이름을 드러내시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야훼라는 이름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다라고 하는 것은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 구속, 죄값을 탕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원래 회복할 거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야훼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을 살펴보았죠. 뭐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이제 모세를 한번 살펴봤던 것 같아요. 하나의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죠.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중보자, 중재자, 하나님의 그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첫째, 너는 나를 믿는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믿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모세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 즉 날 세우시고 날 보내신 내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떨겨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요. 그러면 보냄받은 자도 뭘 드러내야 돼요? 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요구했냐면 너는 나를 믿는 자가 돼야 돼.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가 돼야 돼. 근데 우리가 특별히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해서 거룩함에 초점을 두지는 않아요. 어디다 초점을 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 이게 모세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무너졌던 다윗 장막을 회복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요. 그럼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단순합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 그냥 그것을 듣고 보고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 무리바 물가에서 명하라 그랬더니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두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은 나왔어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근거는 전부 해결되었어요. 근데 해결되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는 거죠.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너는 내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예수님을 닮은 걸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불순종이죠. 그럼 거룩이 뭘까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거룩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들이 살아가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도 주님은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아요. 간단한 걸 요구하지 않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사명 부르심이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너는 자기를 부인한다. 야, 네 생각대로 하지 마. 네 경험대로 하지 마. 네 생각대로 하지 마. 네 감정대로 하지 마.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는 나를 나타내는 자야. 그렇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그러니까 신앙 고백한 신약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어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이걸 어떻게 마태복음 16장은 표현하고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가 되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아수르나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목 가운데 던져 넣어버렸어요. 풀목 가운데 던져 넣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그 환란 가운데서도 아수르 가운데서도 바벨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언약으로 약속으로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함에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떠나지 않았고 파괴되지 않았죠. 언제나 살아있는 언약이죠. 근데 그들이 고욕 속에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제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는 것을 때가 되면 견딜 수가 없어 스스로 이것을 하나님 스스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야,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근데 너는 나를 위해서 이것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추를 누르듯 우리가 버튼을 누르듯 나한테 한번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일할 수 있어. 야, 누군가 나를 기도해 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를 세우신 거고,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38절 그럼에도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 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풀어놓는 사람, 이걸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더욱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단어를 나눠야 되는데 두 번째 단어는 어마어마한 주제예요. 어마어마한 주제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걸 제가 1년 내내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전과 오후 그냥 2시간에 나누어서 약간 저도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도 이 정도면 약간 아쉽지만 되겠다 싶을 정도로만 몰라요. 또 더 아쉽다 그러면 수요일날 한 번 더 할지 하다 보니까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한번 2타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한번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거기 생략했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따로 딱 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오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걸 영어로 하면 킹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번역하면 왕국이죠, 왕국. 근데 우리는 왕국 그러면은 어느 그 이단 단체가 왕국을 점령해가지고 그 용어를 기독교는 잘 또 사용을 안 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것이 왕국이고 킹덤이고 이거 바실레이아 어떤 헬라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우리는 그냥 나라다 그러면 어쨌든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냐 하면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면 일단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나라의 특징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나라는 무엇이냐 하면 통치권, 지배권,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러므로 통해서 이 땅의 권세를 누구한테 넘어갔죠?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이를 사단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신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이건 오후에 살펴볼 건데, 그래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끊임없이 놓고 기도하길 원하냐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통치, 예,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기도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무엇이 임한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임하여 보이지 않게 임하여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하면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그러니까 이 왕국 개념이 왕의 개념이 약해지는데 왕국 그러면 왕국에서 최고가 누구예요?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네, 왕맘대로 하는 거예요. 왕맘대로. 이게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누구 뜻대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왕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왕은 누구세요?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요, 얄팍한 생각이 아니고요, 내 얄팍한 경험이 아니라니까요. 난 어떤 은혜 받았어,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읽다가 막 너무 이게 자꾸 넓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감동 주는 어느 부분을 읽어도 이게 다 나라야. 너무너무 나눌 할 말이 많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기만 쓰면 수다장이가 되는 건 맞지만 짧게 못하니까 이게 다 나라예요. 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나라인데 이걸 성경은 단순하게 요구해요. 야, 너 내 말대로 할 수 있니?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의 백성들이 최고의 덕목이 뭐냐 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네. 근데 이미 사람들은 한번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기 전까지 이 땅에 나라가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이루어질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12사도예요. 이 12사도에게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뭐가 교체가 되었어요? 주인이 교체가 됐죠.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야, 기도하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왜 기도할 수 없었을까요? 주인이 나니까. 자기 생각이 있었잖아요. 주인의 예수님 생각과 종인 제자들 생각이 서로 달라. 관점이 달라요. 바라보는 게 달라요. 원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자 그럴 때 기도할 수 있었나요? 순종할 수 있었나요? 함께 있었나요? 아니죠. 전부 다 졸며 잘세. 왜 그랬을까요? 네, 주인이 다른 거예요. 주인이 다른 거예요. 아직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아직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 이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요. 내가 배운 거 아니고 내가 경험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말씀, 물론 기본 바탕에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 위에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열방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성결한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예, 성결한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더 작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내 안에, 제 이름이 경수예요. 경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가 경수 안에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네, 예수님의 지배권이, 예수님의 권세가 경수 안에 이루어지게 될지어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면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지역 가운데, 모든 언어 가운데 하여간 이렇게 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다스림이 임하게 될지어다, 통치가 임하게 될지어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다스리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은 기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논리적으로 몇 가지 풀어가야 되겠죠.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일성이 뭐였냐 하면 2절 바로 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킹덤이죠. 왕의 나라죠. 그럼 이걸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뭘 하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이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럼 이거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들, 그래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 그렇죠?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계속 이렇게 나라가 임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다스리며, 하나님의 지배권이요, 하나님의 권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해 볼게요. 5절. 자, 이제 이렇게 세례 요한이 나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와? 세례 요한에게, 5절 마지막 부분, 그에게 나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외치기 시작하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와, 6절 뭐 하기 시작합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자복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걸까요? 무엇을 드러내는 걸까요? 네? 죄를 드러내는 거죠? 그럼 그 쉬운 물음이면 제가 이렇게 안 물어보죠. 뭘 드러내는 걸까요? 이것은 사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와 함께 들어올 수 없어요? 네, 사단과 함께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럼 죄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단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기도는 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사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사단을 드러내는 행위로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라고 말했어요. 거기다 이제 적어 놓으셔야 돼. 사단을 드러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사단이 함께 그 나라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나요?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에 있나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나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지만 뭐하지 못해 이걸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이게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단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나중에 또 다른 걸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병을 고쳤다. 그럼 병을 가져오는 배후의 존재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예, 이건 4장에 미리 하나 보고 갈게요. 이건 오후에 좀 나누려고 한 건데. 자, 미리 보고 넘어가면 4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4장 먼저 17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과 똑같이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나가서 23절.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뭘 전파했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은 나라의 소식, 나라의 말, 나라의 소유한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하여간 한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니 그럼 고쳤다라고 뭘 드러내는 거예요? 사단의 이력, 사단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의 활동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건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사단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활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활동으로부터 정결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모든 계계와 활동과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그를 파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이런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3장 6절.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더니 10절로 바로 넘어갈게요. 3장 10절.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끼가 이미 그 뿌리에 놓여져 있대요.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찍혀지는 것은 어떤 게 찍혀지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근데 도끼가 뿌리에 놓여져 있는데 찍히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는 도끼에 찍힘을 당하지 않을까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즉 사탄의 활동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요. 그럼 좋은 열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사단의 활동이 없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쁜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이 아닌 사단의 활동으로 맺어지는 결과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단의 활동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전부 찍혀짐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스림과 통치함과 지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전부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게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물세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세례는 회개 세례죠. 그냥 간단한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근데 회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단의 활동을 끝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뭐가 끝났어요? 뭐가 종쳤어요? 뭐가 아웃됐어요? 사단의 활동이요. 근데 내가 물로 세례를 받았어.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사단의 활동이 있다. 그럼 뭐예요?
가끔 우리 군대에서 이제 소고기국 나올 때 소가 뭐 발 담그고 지나갈 때 이런 거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난 세례 받았다고 자기는 인정하나 뭐와 같은 거예요. 예, 그냥 손 하나, 발 하나 넣었다 뺀 거. 예,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의 활동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요? 사단의 활동이 내 안에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례의 개념과 하나님이 원하는 세례의 개념과 다르죠? 내 삶과 좀 다르죠?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사단의 활동이 내 삶 가운데서 더 이상 못 일어나게 하는 상태.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단을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그렇죠? 연약하고 사단의 활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을 보내요. 이거를 성경은 율법과 손자를 보내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가지고 가냐 하면 우리가 최근에 봤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6장일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그것처럼 눈을 뜨게 하여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한 건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웠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세웠어요. 다만에 기한 그릇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뭘 한다고 말했어요? 눈을 뜨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눈을 뜨게 한다라는데 뭐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이곳에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어둠을 물리쳐 사탄의 활동들을 물리쳐 빛 가운데로 인도해버려요. 할렐루야.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뭘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누군가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단 말이에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우리가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단의 활동들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단의 활동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묶여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개념을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네, 제가 어떻게 쉽게 그러면 어떻게 기도에 적용할까를 많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다음에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로 세례를 줍니까? 자,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에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게 예수님을 향한 말씀인데 그럼 여기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말합니다. 불은 무엇을 말할까? 불은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불,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우리를 연단해가지고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게. 근데 그 위에다 하나님이 뭘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이 떠나면 이거 육이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 고기 덩어리. 또 다른 말로 흙. 흙을 이렇게 모아놓은 존재예요. 우리가 영이 떠나면 그냥 육이잖아요. 육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육만 있는 상태는 영적으로는 죽은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은 거와 똑같죠. 그래서 육만 있으면 뭐가 와서 빈 집이니까 누가 와서 자기 집인 것처럼 막 자기가 이렇게 조종해요. 사단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주인이 자기가 아닌 걸 알아.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사단이. 그래서 자기는 떠나갈 수밖에 없고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딱 들어와요.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왜 해야 될까요? 집 뺏기죠.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차지하는 거. 주인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사단을 주인으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원상 회복시키는 거. 이게 복음 전도예요. 이게 복음 증거란 말이에요. 이해는 되시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쭉정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쭉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결국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을 상징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형벌. 이걸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는 이유가 쭉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곡은 그건 뭘까요? 알곡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알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곡은 모아서 얼로 가는 거, 곡간이라고 말해요. 이건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 일들이 먼저 우리 삶 가운데 막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다음에 16절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빌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죄 문제, 즉 사단의 활동을 멈추고 사단의 활동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하는 행위가 뭐였다고요?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하나님 다른 사람과 다른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에 달랐지만 이 다름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자, 먼저 16절에는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빌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말은 자녀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접하는 곧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는 뭐예요? 아들이요 딸들이요. 우리가 성이 둘이니까. 그래서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가 된 거라,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는 나의 나라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권과 다스림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통치권, 지배권, 다스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마귀가 하는 일들을 내쫓을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끊어버릴 수 있고 파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땅에 있는 권세가 아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불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할 때 그럼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요한복음으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준비되셨죠? 요한복음 3장 34절 보겠습니다.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늘의 문이 열려 빌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죠. 성령이 임하였죠. 믿습니까? 좀 아까 봤잖아요. 그렇죠? 반응 좀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였죠.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입만 열면 어떤 말을 할까요? 입만 열면 무슨 말을 할까요? 여기 3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렇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줬잖아요. 그가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빌 같은 성령의 귀에 임하였어요.
그럼 예수님은 입만 열면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게 이해가 되신 거죠? 그러므로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어디에 속한 언어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늘에 속한 언어로. 하여간 그건 이해가 되어줄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34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끊임없이 부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아오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사람은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러면 아들에게 만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네, 그렇죠. 이제 말씀으로 이제 하나 찾아드리겠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그냥 사랑했을까요? 이러면 이제 하니까 성경으로 하나 찾아봐야 되겠죠. 15장, 14장 15절 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나요?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 안에 무엇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는 뭘 지키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뭘 따라야 된다? 로마 법을.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무슨 법을 따라야 돼요? 네, 하나님의 법을. 그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무리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사랑한다 이 말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져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드러낼까요?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통해 드러냈잖아요. 하나님 그에게 뭘 요구했다고요? 믿음과 거룩하며. 그런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 장막의 사람들은 무엇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가 뭐예요? 집이죠.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할 때 나라가 임했어요. 다스림, 통치, 그렇죠? 지배권이 그대로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집일까요? 이제는 다윗 장막이요?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거처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샴마가 이루어졌죠. 신약으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처하는 집이 되기를 이렇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31절 한 절 더 봅니다. 31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여기서 사랑은 무슨 의미예요? 순종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순종. 내 말을 지키는 것, 이렇게 말해서 사랑이. 그 지키는 게 순종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그 명령하신 대로 행한다.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순종이죠.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나라가 임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뭘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해가 되신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단순한데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영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5장 10절. 제가 서론을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했나 봐요.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내 계명을 지키면 이럴 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계명을 지키면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순종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 순종에는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순종에는 뭐가 없냐 하면 사단의 활동이 없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단의 어떠한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기도를 이제는 예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교수 안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장로님 안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집사님 안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자매님 안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임하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안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괴계.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괴계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너희가 내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에게는 모든 걸 다 알려준대요.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이 어떤 수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상태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하죠. 그러면 누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요. 친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이요. 순종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제 나머지를 다 건너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리가 되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가 16절을 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무엇을 구하든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프레어. 기도를 말하죠. 그럼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역으로 우리가 쭉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역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친구예요. 그에게 모든 걸 다 알려줄 거예요. 모든 걸 다 알려줄 사람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누구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16장 12절 봅니다.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실 거예요. 23절, 16장 23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될까요? 그 전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4절, 14절입니다. 15장 14절이요. 친구니까. 그것이 16절입니다. 다 알게 할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중을 다 알게 할 거니까. 때를 따라 성령으로 가르쳐 줄 거니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아니까. 다 아니까. 그래서 예배자는요, 기도하는 자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는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부르짖는 자예요. 여러분이 이 삶을 살게 되기를, 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